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거울이며 참 위로 되시는 줄 믿고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말씀만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 처음 가는 길보다는 늘 다녔던 길, 낯선 것보다는 항상 해오던 대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던 식당을 가고 늘 먹던 음식을 먹고 늘 가던 길로만 다닙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익숙함을 선택하다 보면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곧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점점 그 습관들로 하나둘씩 채워져 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익숙하게 하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서 어느새 아침을 습관이 온통 차지하게 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던 익숙한 일들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내 저녁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대부분이 익숙함과 습관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뇌는 익숙한 상태에 머무르려고 습관들을 지속하려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 친숙함이 쉽게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강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뇌에서는 이 익숙함과 습관들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 라고 이거를 합리화하고 포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내 방식, 내 습관을 고집하게 되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고집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 방식을, 내 습관을 고치려고 틀렸다고 지적하는 순간 화가 나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에 다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익숙함에 대한 고집이 새로운 것의 탄생을 지연시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질은 나쁘지만 변화는 좋은 것 아닙니까? 성도에게 변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성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 있기에, 이런 익숙함에 대한, 습관에 대한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어지고 성장이 아예 멈춰버리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 또 사회에게, 또 교회에게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야 너희에게 이 프로페시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여전히 갈릴리 호수이고 그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에 가 있어라, 먼저 거기 가 있어라, 우리가 거기서 함께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 주님을 막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설레어하기보다는 아예 주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마저 잃어버리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간 것, 아예 옛날로 돌아간 것, 그냥 내가 늘상 해오던 거, 내게 익숙하던 거, 그 배, 그 갈릴리 호수 다시 찾아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 계절을 따라, 날씨를 따라, 시간을 따라, 아, 오늘 무슨 날씨고 무슨 계절이다, 무슨 시간이다 하면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눈에 훤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면 허탕을 치고 어디를 가면 만선을 이룰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 낚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셨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없나이다 였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으나 아침이 되기까지 한 마리도 건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득이 없는 빈손으로 시간만 축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배 위에 떠 있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100m쯤 떨어진 호수가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금 의아하지 않으시나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다 낚시를 해보면 같은 배 위에서 낚싯대를 던져도 자리마다 잡히는 게 다르답니다. 무슨 배가 크루즈선만큼 큰 배도 아닌데 그 작은 배의 선수와 선미가 다르고 양옆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장로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배 자리마다 오른쪽 왼쪽 앞뒤가 다 다르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100m 밖에서 꿰뚫어 보시고 그걸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호수 한중간에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 그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 제자들보다도 그 호수 속을 더 잘 보고 계신 예수님인 걸까요? 저 육지에서 지금 배 오른편에 고기가 막 그득그득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제자들만 모르고 막 엉뚱한 데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을 지새웠는데 배 오른쪽이라고 안 내려봤을까요? 안 던져본 데가 없는 겁니다. 배 오른편 뿐일까요? 호수 동편도 가보고 호수 서편도 가보고요. 수십 년 경험해본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가 좀 잡히는 스팟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운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갈릴리 고기잡이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진 내륙지방 나사렛 출신입니다. 고기를 잡아본 일도 없고요. 직업도 목수이신데다가 아버지 직업도 목수셔서 고기잡이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근래 3년 동안 뭐 하셨나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교와 사역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있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솔직히. 혹시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아신다고 한들 그 정보를 고기잡이 전문가인 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제안은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듣고도 순종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어렵지 않은 순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밤새 그물을 던져서 아무 소득이 없는데 오른쪽에 한 번 더 던지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내가 갈릴리 어부 생활 몇 년인데, 안 그래도 지금 동생들이 다 따라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동생들이 다 따라 나왔는데 그 동생들 밤새 고생만 시키고 하나 건진 거 하나 없어서 동생들 앞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100m 떨어진 호숫가에서 들려오는 그 외마디 외침, 그거 한마디, 그것도 어떤 외침이었나요? 얘들아 파이디온 하는, 자기들 어린애 취급하면서 부르는 그 소리에, 게다가 아직 예수님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종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십 년 어부 자존심과 갈릴리 바다 전문가인 그 자존심 다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바보 같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을 들여다보기 전에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오른편을 말씀하셨을까요? 왼편은 안 될까요? 뱃머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단어 하나 허투루 말씀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는가? 어떤 분은 성경에서 오른손의 의미가 권력과 이 힘과 권위와 오름과 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왼손은 부정과 그릇됨과 연약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너희가 명확하게 순종할 어떤 한 방향을 설정해 주신, 한쪽을 지정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아무데나 한번 금을 던져봐라 하셨다면 그 던지는 그물이, 그들이 던지는 그물이 이게 순종하는 것인지 순종으로 던지는 건지 그냥 내키는 대로 던지는 건지 구분키가 어렵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건 앞도 뒤도 옆도 왼쪽도 아닌 오직 오른쪽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른쪽이란 말을 듣고도 왼쪽에 던지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던지시오라는 말을 듣고 왼편에 주구장창 던진다면 그거 못하는 겁니까? 그거 반항하는 겁니다. 거부감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왼편에 계속 던졌다고 생각해 보자면 그에게 그렇게 왼편에 던지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 추측이 됩니까? 이 바닥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데, 이 어떤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냐는 그런 베테랑 어부로서의 곤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오른편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오른편에 못 던지는 거예요. 이 비전문가가 이 바다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이 말에 순종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왼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려면 왼편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던져왔던 길이 있는 거고, 내가 항상 걸어왔던 익숙한 길이 있는데, 습관화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왼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 내가 해왔던 것, 내가 경험한 것들, 나의 방식, 나의 익숙함, 어느새 습관화되고 어느새 고집이 되어서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고쳐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왼편을 완전히 포기하고 등 돌리지 않는 이상 아무 근거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저 예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죽었다 깨나도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내 왼편의 방식을 내려놔야 오른편에 그물이 던져지는 거예요. 자존심과 곤조의 왼편을 포기해야 오른편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3년 전에 이미 겪었습니다. 3년 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빈손으로 아침을 맞이해서 육지로 배를 끌고 올라와서는 호숫가에서 금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청년 랍비 하나가 베드로 배에 올라타더니 이 배 좀 물에 좀 띄워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줬더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1장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너희들 하나도 잡은 거 없지? 어젯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갑자기 죄인이라 말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뜬금없이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와 보니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 그 자체가, 그 모든 길 자체가 다 죄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게 습관화되고 내게 익숙했던 모든 삶의 궤적이, 그 모든 것이 죄악 그 자체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3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때 3년 전에 깨달았던 것, 그때 3년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를 뜻하는 휘포와 듣다를 뜻하는 아쿠오가 결합되어진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래에서 듣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고집이 되어버리고 자존심이 되어버린 그 왼편을 버리고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닮고 싶고 그렇게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로 꼽는데,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부족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는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요, 자녀들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곪고 곪아가지고 나중에는 터져버려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너무나 비참한 비극이 가족 내에서, 내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상처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할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피폐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실패자입니다. 아니 뭐 이것저것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밧세바를 간음한 일과 우리아를 살해교사한 그 장면 하나만 보아도 오늘날 같으면 왕궁이 뭐예요? 어떻게 궁궐에 지내요? 당장 감옥에 끌려가서 썩어야 할, 평생을 썩어야 할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아주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그런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유대나라 다윗 왕조 500년 역사를 끈질기게 이어가시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파렴치 않을, 이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을 여전히 칭송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인데요. 현대인 성경 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죄악뿐임을 의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인정하며 또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내 살아온 삶이 왼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이 잘못된 방식이고 틀린 것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실수, 내 잘못, 이거 인정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남성분들 공감 많이 하실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정하는 순간 자녀들이 내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까봐, 그렇게 인식할까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한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기 잘못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기 모든 삶의 그 모든 방식들과 살아온 궤적을 합리화하고 포장하여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자기 옳음을 막 나타내려고 하지, 이걸 맞는 거야 라고 고집하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과가 없습니다. 사과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과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할 줄 아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사과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고약한 것이요, 인정 못하는 그 버릇을, 그 못된 버릇을 하나님께까지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고백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바꾸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면 바꿨지 하나님 아래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누구도 성경 아래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 위에 서서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배워온 것들 이야기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어느 연예인이 한 이야기, 어떤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 다 그 이야기를 성경 위에 서서 합니다. 성경 아래에서 듣는 이가 없어요. 다 위에 서서 성경을 꾸지라고, 성경을 반박하고, 성경을 딴지 걸려고 하지, 아래에서 묵묵히 듣고 그것을 따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제 아무리 성령님이라도 그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지만, 정말 못돼 처먹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는 바꿀 수 있거든요. 바뀌거든요. 고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을 아래에서 듣잖아요. 자기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래에서 들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왼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할 왼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바보 같더라도 순종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보면 순종의 열매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얻게 된 것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그게 순종의 결과일까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했더니 성공하고 형통하더라. 순종했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더라.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얻게 된 것을 정확히 알려면 순종 이후에 베드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는 먼저 물에 뛰어들고 만선이 된 배와 그물을 다른 제자들이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그냥 베드로는 겉옷만 두르고 뛰어내린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는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물고기가 든 그 그물과 배는
베드로가 버려두고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면서 물살을 가르면서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생각보다 이 행동이 먼저 나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회복.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서 배반함으로 다 어그러져 버렸던 그 관계의 회복. 실망하고 지쳐버려 떠나버렸던 사역의 자리를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 이제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대로 보이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신앙의 회복. 그것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회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뜯어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많이 당해봐서, 사람은 그렇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려는 사람은 나를 호구잡고 나를 이용해먹고 나를 베껴먹고 그러려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뜯어먹고 다 뜯어고치고 나를 다 베껴먹어서 나를 굴종시키고 나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뭔가 빼앗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식대로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내 어그러지고 모난 것을 회복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불행 가득한 삶에서 행복으로, 가시도 쳐서 누군가를 막 계속 찌르는 삶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 가정에서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삶으로, 그 가정으로 회복하여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본인은 교사를 하면서 슬하에 두 형제를 키우는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소위 말하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두 부부에게는 불안함이 항상 있어서 무속신앙의 의지를 했습니다. 온갖 집안에 부적으로 도배를 다 해놓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점치는 일에 돈을 쏟아붓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남편 사업이 망해버렸고 남편은 가족을 팽개쳐두고 일본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살 길이 당장에 막막해져 버린 이 어머니는 초등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삼양동 쪽방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집, 넓은 집에서 일 한 번 안 하고 물 한 번 안 묻히고 그렇게 너무나도 귀한 그런 부인으로 살던 여인이 쪽방촌으로 이사를 해서는 거기서 인형 눈 붙이는 거예요. 하나에 1원짜리 10,000원, 10,000개 붙여야 10,000원 버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접착제로 눈을 붙이는데 접착제가 손에 묻어가지고 손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물 한 번 안 묻힌 그 곱히고 부은 손이 다 갈라져가지고 굳어지고, 그 접착제의 그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서 실명 위기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밤낮 없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자.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살아서 못하냐?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항상 저주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만난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엉엉 울면서 회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고는 앞으로는 부활절이 내 생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활절에 세례 받으면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면서 새벽 기도 다녀와서는 아궁이에 밥을 안 치고는 그 아궁이 앞에서 새벽에 들었던 말씀 곱씹으면서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다시 기억을 되뇌어서 기록하시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부인에게 온갖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인데 예수 귀신 믿어서 되겠냐? 예수 믿으면 내가 생활비 안 주겠다. 생활비 끊어버리겠다. 예수 믿으면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런 남편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 생활비 없어도 좋습니다. 나 집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부유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 없이 살아오던 자기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삶에 그 어떤 궤적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익숙한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왼편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생활비 없어도, 집 없어도,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지만 고생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래도 살만하겠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오른편이 그래도 내게 좋은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진짜로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알아보다가 야쿠르트 배달을 시작했어요. 또 교사 이력으로 아이들 과외를 등등 하면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빠듯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절대로 죽자,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삶 살 필요 없다, 이런 말 한 번도 다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지언정,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생명, 살라는 명령. 주님이 나에게 살라 명령하셨는데 이거 어길 수가 없어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어려웠지만 오직 기도로 두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지금 잠실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오른편에 던졌던 그 순종의 열매가 온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삼양동 쪽방촌에서 그 어렵던 가족을 구원해내고 지금 아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회복의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왼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왼편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순종하기 곤란하다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그거는 말씀하지 말라고 저편에 더 치워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종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만히 깊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내 왼편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것, 그 왼편이 내 속을 차지하고 있기에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려 이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오른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왼편을 등지고서, 왼편을 포기하고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